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을 소망합시다. 영광을 소망합시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는 인사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며칠 만에 보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몇 개월 만에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빈자리는 난자리는 몰라도 빈자리는 안다고, 맞는 말인가요?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빈자리가 귀하게 이렇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니까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영원한 유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눈부신 의학, 눈부신 과학의 발전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우리가 수십 년 전만 해도 치료할 수 없었던 그런 질병들이 이제는 치료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러나 점점 의학은 발전하고 계속해서 치료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사람은 유전자까지 분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잘 수정을 하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오는 질병과 기형과 아픔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도 우리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핫 이슈가 이제 스페이스 X라고 해서 민간 기업이 이제 우주로까지 가는 그런 달에 가고 이런 일들이 있고요. 또 인공지능 AI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비밀을 하나씩 알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해도 절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늙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실존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노화의 원인을 상당히 밝혀낸 것이 현대 생물학이에요. 우리의 몸이 수십 조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세포는 끊임없이 분열하고 끊임없이 재생되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세포 속에 안에 있는 이 DNA가 손상되게 돼요. 그리고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더 알게 됐는데, 염색체 안에 끝에 텔로미어라는 그게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길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짧아진다고 해요. 이게 무슨 역할이냐면 몸속에 이 노화의 그 수명을 알게 하는 그런
바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세포를 보호하고 수명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길었는데 점점 짧아져요. 몸에 노폐물이 축적되고 결국 계속 노화된다는 것입니다.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인간의 수명은 지금보다도 많이 늘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설명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완전히 늙지 않는 몸, 절대로 죽지 않는 몸, 영원히 존재하는 이 땅의 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학이, 의학이 계속 발전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발견하는 것에 불과해요. 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설계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그 비밀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갈 수는 있지만, 그것의 새로운 창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문도 인간의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왜 사는가, 인간의 죽음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론적인 것들을 나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불편한 진실을 숨기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 죽음의 해결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인간에 대한 탐구가 모아지는 그곳은 바로 죽음의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모든 학문과 모든 과학과 의학은 거기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음의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런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는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이고 결국 죄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병드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영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병원은 존재하죠. 그러나 그 인간 안의 죄악, 탐욕, 교만, 미움, 죄의 결과들을 고칠 수 있는 병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한계는 과학의 한계가 아니라 죄의 문제이고, 성경적인 진단은 우리에게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바로 태초의 인간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 죄가 모든 인간 안에 유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마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정답, 해답, 복음의 진리를 주셔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한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도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늘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기 위한 부활로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몸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참 소망은 무엇이죠? 단순히 오래 사는 것입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녀가 되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겐 참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살지 못해도,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평안함을 많이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부럽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놀라운, 크고 놀라운 하늘의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사람들이기, 보장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든 평정심이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도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도 자고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평정을 누리고 감사하는 삶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서 샘솟는 영원한 삶의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 샘솟고 우리 안에 존재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소망, 모든 인간의 논쟁을 그치고 학문의 여러 가지 질문들, 인간이 어떠하다라는 것의 질문들을 모든 것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죽음의 문제의 해결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말씀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부활의 영원한 삶을 우리가 보장받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이 땅에 잠깐의 삶이 지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는다고요?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이 땅의 삶은 실제적인 삶, 이 땅의 실제적인 삶은 구원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다 살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놀라운 구원의 존재가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언제 시작됐어요? 영생은 내가 죽으면 찾아오는 것입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희는 이미 영생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부터 우리는 영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영원한 천국의 삶을 이어받는데 이 땅의 혈과 육이 영광을 이어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소망된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된 인생을 지금부터 소망하며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혈과 육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몸은 이미 죄악 가운데 오염되었고 그리고 흙으로 지어졌고 그리고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보존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글을 보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 도토리와 참나무의 예화를 들더라고요.
땅에 도토리 하나를 심었어요. 이제 그 도토리 자체는 이제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볼품이 없게 이제 됐다는 거죠. 그런데 시가 지나고 그 도토리가 땅에 심기고 거기서 이제 씨가 발화가 되면서 뭐가 됐어요? 참나무가 된 거예요. 여러분, 도토리와 참나무는 같은 생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도토리이니까 나무가 형성이 된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그 씨가 그 생명의 연속성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토리와 참나무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 안에 현재의 몸을 도토리라고 본다면 부활의 몸은 웅장한 참나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를 고린도전서 15장 35절과 38절까지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새벽기도의 말씀에도 봤는데요. 함께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 부활의 몸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겠습니까? 이 땅에 썩어질 육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몸을 상상할 때 누구를 상상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지게 하셨고 또 실제로 예수님은 조반을 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 창자국을 만져보라는 거죠. 나는 실제로 부활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형체를 가지고 있는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려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다. 벌벌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인 공간 안에 들어가시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시나요? 아니죠. 벽을 통과하세요. 닫힌 문을 통과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3차원에 갖춰진 몸이 아니라 4차원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상상할 때 우리의 부활의 몸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썩는 몸은 부패하기 쉽고 피와 살로 인해서 생명이 유지되고 있지만 결국은 썩는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썩는다라는 것을 제가 헬라어로 보니까 부패한다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 뜻은 소멸한다는 뜻이 있어요. 소멸한다. 그리고 멸망을 향해 간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뭐라고 했죠? 이 썩을 놈아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셨죠? 너 그렇게 살다가는 소멸할 거야. 없어질 거야. 너 그거 가지고 있는 거 다 날아갈 거야. 깊은 해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썩을 놈아. 한 번씩 다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저도 썩을 놈아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의 이 현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몸입니다. 여러분, 너무 기쁘면 어때요? 막 흥분이 되고 막 마음에서 막 두근두근 되잖아요. 너무 슬프면 그 슬픔을 이길 수 없어서 절망 가운데 빠지잖아요. 너무 놀라면 막 놀래가지고 청심환을 막 찾아 먹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은 너무 기쁨, 너무 슬픔, 너무 아픔들을 견디지 못하는 몸이에요. 이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릴까요? 놀라운 기쁨, 영원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몸 안에서 이 깊은 영 안에서 올라오는 영원한 기쁨이 샘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의 삶은 그 모든 기쁨이 완성되는 삶이에요. 누려지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썩을 육체를 가지고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몸을 인해서 천국의 영원한 기쁨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몸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연약하고 나는 지금 부족해서 내가 이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때는 밤을 한 2번 새도 끄떡이 없었어요. 바카스 한 병 먹고 그냥 그 다음에도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신학생 때 이틀 3일 밤을 새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적이 조금 좋았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피곤치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밤새는 게 두려워요. 전날 자지 못하면 새벽 기도를 못 나갈 정도로 피곤하고 힘든, 죄송합니다. 40대인데도 그래요. 노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한계가 있는 인생을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기쁨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누구도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없고 죽으면 끝난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이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영원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나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51절에 보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풀어야 될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영광스러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을 어떨 것이라 여러분 기대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상상하다가 이런 얘기도 해요. 부활의 몸은 내가 가장 젊고 그리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좋을 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그것을 저장해 두셨다가 그 부활의 몸의 완벽함을 입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상상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을 것도 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실까? 서로 알아볼 수 있는 모습.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서로 제외하면서 아브라함도 알아보고 우리가 이 땅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까? 여러분,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두려움보다 기대가 있어요. 주님은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도토리이지만 참나무가 되게 하실까라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넘치는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는 거예요. 언제 변화된다고요? 나팔 소리가 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2개를 불면 어떻게 해요? 회중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팔을 하나만 불 때는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나팔을 크게 불면 광야 시대에는 동쪽 진영부터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팔을 또 2번째 크게 불면 또 남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회중을 모으거나 또 군대를 일으키거나 전쟁이 날 때도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나팔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나팔은 어느 나팔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영적으로 들려보세요. 나팔 소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 소리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라.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종종 들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듣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여러분, 나팔은 구약시대에 제사장만이 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약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면 우리도 나팔을 듣는 삶뿐만 아니라 나팔을 불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팔을 언제 불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우리가 나팔수가 된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라. 복음을 전하라.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깨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룩한 나팔수의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장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을 이 땅 가운데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인데 그 나팔 소리는 깨어라, 들어라 하는 말씀이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완전히 심판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기회가 없어요. 그때에는 우리가 나팔이 들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홀연히 변화된다고 했어요. 홀연히 변화되어서 준비할 기간도 없이 믿는 자들은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들리는, 또 여러분이 불어야 되는 그런 나팔 소리들을 우리가 듣고 불고 이 땅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나팔수로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홀연히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생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하게 믿음으로 천국을 이어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소꿉놀이 많이 해보셨죠? 소꿉놀이. 너는 아빠, 나는 엄마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나눠 소꿉놀이 하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조금 미워하는 친구 있으면 너는 아들 해 이러잖아요. 소꿉놀이를 진지하게 해요. 진짜 아빠인 것처럼, 진짜 엄마인 것처럼, 진짜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재미있게 합니다. 근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와요. 저에게 근식아 밥 먹어라 라고 말하면 그때 어떻게 해요? 소꿉놀이 하던 거 야 이제 이게 안 해요. 그냥 그 자리에 놓고 밥 먹으러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오세요. 반드시 우리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때 어떻게 해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엄마, 아빠, 자녀, 삶의 소꿉놀이를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홀연히 우리는 변화되어서 주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은 모든 인간들에게 너는 끝이야 라고 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 정리해, 너 끝이야 라고 말하지만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까지도 누구도 도전해보지 못한 죽음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과 싸워 이긴 사람 없습니다. 아니, 도전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은 사망의 권세, 죄, 율법 이런 연결고리로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쏘는 것이 뭐예요? 사망은 죄의 독침을 쏴요. 그래서 인간의 몸에 그 죄의 독침이 딱 묻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사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가 죄되게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줘요. 너 죄인이야. 너 죄 있어. 너 몸에 죄 묻었어.
너는 죽음이야 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독침을 어떻게 하셨어요? 제거하셨어요. 여러분, 벌 무섭죠? 우리 권사님 중에서도 벌 봉침 이렇게 하셔서 치료하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벌침을 쏘기 전에 벌은 무서워요. 그렇죠? 안 쏘려고 막 도망가요. 제가 수영장에서 놀다가 제 조카가, 제 처조카가 이렇게 봉침을 딱 맞았어요. 엉덩이에. 이만큼 불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병원으로 바로 달려갔는데, 이 침이 있는 벌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벌이 침을 딱 빼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힘없어요. 여러분, 사망이 그거 같아요.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려운 존재지만 거기서 죄의 독침을 딱 빼내니까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넘어가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선물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수고가,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못 믿을 세상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부정이고 부패고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믿음의 삶을 물려줘야 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너가 보는 시험에도 부정이 있어. 너가 뽑는 그 채용의 결과에도 부정이 있어. 너의 사람과의 관계에도 너를 속이는 게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모든 게 다 부정이고 모든 게 다 부실이고 이제까지 제가 살아온 삶이 보니까 내가 그래서 시험에 떨어졌나? 저는 진짜 여러 가지 시험을 봤는데요. 진짜 안타까운 시험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부정인가? 라는 이 안타까움이 막 마음에서 밀려오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앞으로의 모든 삶도 이런 삶이에요. 서로 의심하고 부정하고 믿지 못하고 너 그거 가짜지 하면서 막 서로를 정죄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몸을 소망하는 자들이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다른 건 다 부정이에요. 나가보세요. 다 거짓말이라고 하죠. 못 믿겠다고 하죠. 법의 정죄를 받았음에도 아니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누굴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믿지 못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소망이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가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거짓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은 썩어 없어질 존재들이고 장차 망할 도성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을 이어받는 삶을,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너무 집착된 삶에 마음을 쓰거나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여러분 우리가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린 천국을 소망하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거짓과 부정과 부패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땅은 원래 그렇습니다. 더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직 소망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주님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이시고 소망이시다 라는 그 믿음의 소리를 우리가 전해주면서 나팔을 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팔 소리를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우리는 홀연히 변화돼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